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기쁜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쁜 소식은 뭐냐? 그 땅은 임자가 있더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사람들이더라. 보기는 좋았다마는 그림의 떡이더라.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10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2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10명이 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람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졸지에 메뚜기 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떼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땅에서 나는 온갖 과일들을 풍성하고 좋아서 그걸 보고 백성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나중에는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다. 13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들은 그들을 보기에는 숫자가 많으면 뭐하냐. 우리는 메뚜기 떼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서로 다른 걸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태도가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놓고서도 하는 말이 다른 이유가 뭐냐?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자세가 틀리면 몸에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우리 인생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세가 틀려버리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뜬금없이 와서 목사님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일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질문도요. 똑같은 일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걸 말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거. 대한민국은 망한다 뭐. 저 길바닥에서 외치는 소리가 대부분 그런 소리예요. 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쏘가가지고 온갖 머릿속에 이 부정적인 거미줄로 인생이 꽉 들어차니까 그게 삶에도 그게 영적인 삶에도 전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주셨는데 가보니까 정말 얼마나 그들이 강한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절망할 수 있죠. 이 열 정탐꾼은요, 좋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갈레압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가 그러나를 붙여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악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사소한 것이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면 악평하지 말아야 돼요. 악평하면 내 인생의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다른 사람의 기운도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메뚜기가 돼버려요. 결론은 뭐냐? 살아서 뭐하냐? 이런 인생. 지금 20대 아이들이 사망자 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자살로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처참한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성세대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듣는 얘기 보세요. 아직도 연약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땅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한마디도 마찬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문제 있어. 특별히 목사님이 문제 있어.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 아주 고약합니다. 그건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시아 7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저 부족한 것을 채워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늘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벼르고 살고 이러면요. 인생 다 망가집니다. 교회도 다 망가집니다. 그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지금 민수기서 14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장 시작은 우는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울어요. 우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다 울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라고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남 탓을 하고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도 노예살이 할 때는 얻어는 먹었어도 이 광야 같지는 않았는데 저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자. 성경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서로 상의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운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도 없어요. 그냥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고 자기를 속인 사기꾼으로 모세를 지목하고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고 한 겁니다. 이 원망하는 것,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원망이 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 없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그래요. 정말 원 없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아, 네가 왜 어찌 낭망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때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모세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당신들이 본 바와 같이 그 땅은 이렇게 놀라운 땅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안타까워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는 우상은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 안악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떠났다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군중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200만 명의 사람이 다 부정적인 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만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0만 대 4예요. 그 부정적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실패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이 네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때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네 사람은 죽고 곧바로 애굽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나 삶의 편리함이나 이런 걸 보면 세계 속에서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냐? 최근에 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전부 부정적입니다. 절망적인 얘기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울함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목회자 원망하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200만 분의 3입니다. 200만 명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묻혀가지고 세상에 하는 말을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 위에 서고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그 일에 또 앞장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 광야의 백성들처럼 이미 땅에 묻혀도 100번을 묻힐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바꾸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 힘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